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신경 강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먼저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 시작합니다. 설교를 할 때 본문 중심으로 설교를 하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은 성경을 여기저기를 보고 합니다. 참조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른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산에를 갈 때면 큰딸과 이렇게 통화를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산에 올라가는 시간하고 딸아이가 출근하는 시간이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딸에게 조금씩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그날 설교를 하면서 가졌던 생각들을 딸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사도신경을 마칠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신경 대학이라고 하는 학교에 입학을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한 느낌이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딸아이가 웃으면서, 아빠, 사도신경 대학의 교수님은 누구세요? 갑자기 아이가 딱 이렇게 기습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성령님이 교수님이시고 성경이 텍스트다 라고 해놓고 나니까 좀 어딘지 모르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혼잣말로 제가 이렇게, 주님, 저 좋은 학생 맞지요? 이렇게 한번 웃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든지 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때부터 2000년이 넘도록 고백해온 기독교의 근간이고 기독교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런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런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오늘 마지막 영생을 믿습니다. 13번째예요. 왜 그렇게 고백해야 되느냐? 왜 사도신경이냐? 바른 신앙 고백이 바른 삶을 만들어갑니다. 바른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갈 것을 믿습니다. 저는 사도신경 강의가 마쳐지면 1번부터 13번까지를 유튜브에 하나로 묶어 놓을 생각이에요. 왜냐?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가만히 믿음이 뭔지, 바른 신앙이 뭔지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나누고 또 나누면서 어떤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열망하는 믿음임을 믿습니다. 사도신경 강의 13번째, 다 같이 영생. 왜 영생이냐? 설교를 준비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그냥 날 생자에다가 목숨 명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와 여러분에게 목숨을 주시면서 세상에서 살아라, 그럼 그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주님께서 어느 날 문득 저와 여러분에게 아들 가자 라고 어디로 소환하는 거예요. 거기가 천국인지 어찌 알아요? 하나님의 소환 명령이에요. 그리고 오늘 사도신경은 여러분 이유 없이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영생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사도신경은 나는 마지막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느냐? 첫 번째가 다 같이 영생이 실제한다.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뭐냐? 영생은 무병장수냐? 불로장생이냐? 그것도 아니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면 우리의 사는 시간이 연장되는 것이냐? 한 신학자가 복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영생을 아주 깊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조에 아이오니오스라고, 조에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이고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말은 영원하다는 말인데, 이 영원한 생명을 해석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봅니다. 시간적으로만 끝없이 길어진 영원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오는 세대의 삶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다스리는 오는 세대의 삶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 그냥 오래만 사는 것이 그게 영생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사는 삶이에요. 영어로 long life가 아니고 여러분 new life.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오는 세대의 삶이 뭐냐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건 하나님의 이 시간 개념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시간 개념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하나는 사람의 시간이에요. 크로노스라 그래요. 근데 이 크로노스는 이 세대의 시간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카이로스예요. 오는 세대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는 사람의 시간으로서 끝을 향해 갑니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세대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때예요. 때. 차원이 달라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시간이, 특이한 것은 그 하나님의 시간이 사람의 시간 안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다고 한번 고개라도 아멘이라도. 하나님의 시간이 어디로 들어온다? 과거에 어느 날 문득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아니 미래의 어느 특정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된다? 밀고 들어온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사실은 BC와 AD로 나눠져요. 주님이 들어오기 전과 주님이 들어오고 난 뒤로 나눠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별거 없어요. 어떻게 나눠지느냐? 주님이 내 인생에 주님으로 들어오시기 전과 들어오시고 난 뒤로 나눠져요. 주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어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들어오시고 난 그 뒤부터는 어느 날 문득 폭풍과 치던 것 같은 인생에 기쁨이 밀고 들어왔어요. 은혜가 밀고 들어왔어요. 평강이 밀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천국이 이미 들어와 버렸어요. 백문일답입니다. 새 삶이에요. 정답은 새 삶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변화가 있어요? 그냥 복잡하게 막 생각을 많이 하지 말아요. 새 삶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어요? 뭘 물어요? 새 삶이라니까. 헌 삶을 안 산다니까요.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안 산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진짜 영생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 오늘 삶이 엉망진창인데 여러분, 죽고 나면 영생이 있어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요. 거듭난 삶을 살아요. 두고 보기에도 아깝고 보배로운 삶을 살아요. 그러면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천국을 누려야 해요?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천국이 하나님의 때가 오늘 누구의 시간 안에, 누구의 인생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밀고 들어와 버렸다니까. 그래서 어디에서 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천국을, 영생을 누리는 것인 것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세상은 죽으면 끝이다 그래요. 죽으면 똥 된다 그래요. 죽으면 뭐 된다고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죽으면 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영생을 약속합니다. 결국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중요하지만 오는 세대에 내일, 또 그 다음, 또 1년 뒤에, 10년 뒤에, 100년 뒤에, 1000년 뒤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바실레이아 투데오라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아름다운 삶이 됩니다. 귀한 삶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이 영생이 없다면 목표도 없고 가치도 없을 것입니다. 삶의 진지함도 없고 기쁨도 없을 것입니다. 왜요? 왜?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난다. 누가 그래요? 성경의 일관된 약속이 뭐냐 그러면 영생이에요.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
뭐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영생이냐, 영생 주시기 위해서라니까요. 여러분, 왜 어찌 보면 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신 거예요? 별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뭐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영생.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영생입니다. 영생. 답은 영생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영생이라니까요. 복잡할 게 없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영생이라니까요. 잠시 여러분 누리는 어떻게 보면 물질과 환경과 건강 뭐 이런 게 아니라 최고의 선물이 영생이라니까. 우리의 죽은 몸이 다시 부활의 몸을 입는 이유가 뭐예요? 영생이라니까. 영생이라니까요. 생각을 정리해야 된다니까.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오는 세대의 영원한 삶이에요. 여러분, 저 진시 황제가요 70만 명을 동원해서 3년 동안 지하에 궁정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영생한다고. 그런다고 영생이 누려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진짜 기쁨을 누립니다. 진짜 감격을 누립니다. 진짜 평강을 누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을 드린 우리 찬양단의 찬양 중에 제이어스가 부른 은혜로다라고 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시작됐네.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된. 아니 그냥 그 찬양은 그렇게 원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좀 오바해서 뭐 했네. 막 이기 액션을 좀 크게 해서 다 같이 시작됐네. 뭐가 시작돼 버렸어요? 아니 가사대로 하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새롭게 되기를 시작한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했어요. 충만했어요. 은혜로다. 어느 날 문득 예수님이 누구 인생에 들어와 버렸어요. 내 인생에 들어와 버렸어요. 여러분, 여기 제이어스라는 말이 도대체 뭔 말인가를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제이어스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 Jesus is with us라고 하는 말의 준말. 서울예술대학교에서 몇 사람이 안 모였어요. 그냥 기도 모임으로 시작된 모임인데 모임이 발전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역을 하는 팀이 됐는데, 그냥 제가 물어볼 테니까 정리를 해가지고 새로운 삶이라고 답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그냥 새로운 삶이라고 하면 돼요. 왜 이 제이어스는 대학에서 몇 사람 되지 않는데 기도 모임을 시작했을까요?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삶을. 왜 이 제이어스는 대학에서 토요일 밤에 그 많은 날들 중에 토요일 밤에 예배를 드렸을까요? 별거 없어요. 새로운 삶이. 왜냐 그러면 세상, 이 청년들이 생각할 때 세상 문화가 젊은이를 유혹하는 시간이 언제라는 거예요? 토요일 밤이라는 거예요. 토요일 밤. 노래도 있잖아요. 노래도. 무슨 밤? 토요일 밤. 그러니까 제일 놀기 좋은 날이 언제예요? 토요일 밤. 그 불타는 밤 한가운데 여러분, 그 청년들의 삶에 뭐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생명이 거기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왜 제이어스는 대학에서 토요일 밤 예배를 드리려면 오후 4시부터 줄을 서서 대기를 해야 해요? 왜 그래요? 잊어먹지 말라니까요. 새로운 삶이라니까.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이 열망. 지금도 새 삶을 살고 싶어서 지금도 오는 세대의 영원한 생명을 갈구하면서 하나님의 제대로 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보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다 적다? 많아요. 없다고요. 누가 그래요?
아니 많다니까요. 그걸 볼 줄 알아야 여러분 이 시대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것을 믿습니다. 왜 오늘 거룩한 구만소망교회 성도들은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새로운 뭘 고민을 합니까? 새로운 삶이라니까요. 별거 없어요. 오는 세대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다스려서 이렇게 한번 세워보고 싶은데 그 가정을 한번 세워보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멋진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나 같은 것이 그 도구가 한번 되어보고 싶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나밖에 모르는 삶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소자한 사람까지도 귀히 여기는 사람. 그래서 기쁨의 삶이 시작됐어요. 은혜의 삶이 시작됐어요. 소망 가득한 삶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사도신경은 영생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느냐. 두 번째가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영생은 결산이다. 다시 묻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이 땅에 가서 살아. 나를 대신해서 한번 멋지게 살아봐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왜 죽음으로 이제 됐다 가자 라고 왜 우리를 소환하는 거예요? 뭐이 별거 있어요. 결산이지. 결산이에요. 죽음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결산이라니까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허접하게 보낸 게 절대로 아닙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자 보세요. 주께서 누구를 생각하셨어요? 가슴에 손을 한번. 주께서 누구를 생각하셨어요? 주께서 누구를 돌보고 계셔요? 나를 우리를 돌보고 계셔요. 주께서 우리를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보다 얼마나 못하게 하셨어요? 허벌나게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하면 조금. 그러니까 가만히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아담이 만물에 이름을 붙이면 이름을 지으면 지은 대로 된다니까. 우리 손이 만지면 만지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다 같이 와 된다 돼. 와 된다 돼.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1번 엄청 많다, 2번 조금 많다. 다 같이 얼마나 어떻다? 엄청 많다.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렇게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세상을 덜 산 사람이고, 아직 그 믿음의 세계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넘칩니다. 넘쳐. 할렐루야. 그걸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잘 사용했는지, 잘 사용하지 못했는지 결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 아무도 결산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결산이 없다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대충 제멋대로 살 것 아니에요. 아니 이건 3살 먹은 아이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영생이 결산이냐?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다. 기억해야 해요. 죽으면 끝이라고요? 죽으면 똥 된다고요? 누가 그래요?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가자라고 하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너무 심판이라 그러지 말고 결산이라니까. 결산을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잘 감당하지 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가서 세밀하게 결산을 해야 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3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지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여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여러분 묻습니다. 가만히 한번 답해 보세요. 왜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서 처절하게 자기 삶을 뉘우치며 회개하면서 울부짖어야 했을까요? 결산이라니까. 결산. 다 같이 결산해 보니까 그래도 싸다. 죄송합니다. 좀 표현을 과하게 해서. 왜 부자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가 없을까요? 결산해 보니까 그래도 비싸요? 다시 묻습니다. 결산해 보니까 그래도? 아니, 비싼 게 아니라니까요. 싸다고 말씀을 해보시라니까요. 다시 묻습니다. 결산해 보니까 그래도 싸다. 싸. 결산해 보니까 그래도 싸요. 밖에 거지가 굶주리고 있는데, 헐벗고 있는데, 절규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만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락기 지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결산해 보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래도 싸요. 그래도 싸. 그래도 싸. 그런데 반대로 왜 거지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까? 결산이라니까. 결산이란. 왜 그렇게 거지로 살아야 했는지, 왜 그렇게 헌데투성이가 되어야 했는지, 왜 그렇게 버려져야 했는지, 왜 그렇게 죽어 천사가 받들어야 했는지, 왜 그렇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됐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 우리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산해 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 중에는요, 이 본문을 연구를 해서 여기서 왜 이 사람이 거지가 되었는지를 여러분 논문을 써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왜 영생이 결산이냐?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결산이요, 결산. 묻습니다. 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부활합니까? 결산이라니까. 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부활합니까? 결산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결산하신다니까요. 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부활합니까? 결산이라니까요. 아니, 잊으면 안 된다니까요. 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합니까? 결산합니다. 별거 없어요. 비록 죄로 타락한 인간이 썩을 몸을 입었잖아요. 여러분, 욕된 몸을 입었잖아요. 약한 몸을 입었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아담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다시 산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사람이 나다. 그 사람이 우리다. 오는 세대의 영원한 삶으로 여러분 다시 살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다시 묻습니다. 다시 물어요. 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그 결산이에요.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워요?
저는요, 목회자로 살면서 참 생각이 많을 때가 있어요. 주일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딱 내려가면 우리 저 주방에서 권사님들 한두 분이 그날 우리 성도들이 먹을 음식을 다 해요. 다 해. 그리고 제가 한 8시나 돼가지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교회를 한 바퀴 돈단 말이에요. 가만히 뭐 쓰레기가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어디 지저분한 곳은 없는지 한번 이렇게 돌고 그리고 돌아가는데, 그때까지도 집에를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9시 10분 정도 돼가지고 일부 예배를 드리려고, 아니 죄송합니다, 8시 한 40분 정도 돼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면 벌써 와서 일부 예배 안내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분들을 위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 누구 생각에도 아니 저의 생각에도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묻습니다. 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겁니까? 그 결산이에요.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가끔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같이 둘러 앉아가지고 가만히 이제 교회를 어떻게 성도들을 신방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될지를 연구할 때가 있어요. 서로 의논을 나눌 때가 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조금만 잘하면, 다 같이 하면 조금만 잘하면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은데, 이런 생각이 막 스물스물 올라와요. 스물스물. 아니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니까. 저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많아요, 적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쩌시겠어요? 친히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친히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겠어요. 왜 새 예루살렘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겁니까? 결산이에요, 결산. 그동안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면, 얼마나 처절하게 몸부림을 쳤으면 하나님께서 아들아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멘이라도 하시오. 다시 갑니다.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습니다. 왜요? 왜? 결산이라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디에 와버렸어요? 지금 여기에 치고 들어와 버렸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영원까지 그 기쁨이 계속되고 감사가 계속되고 은혜가 계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영원한 세상에서, 계시록을 마지막에 가보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생을 꼭 기억해. 영생은 뭐다? 결산이다. 영생은 결산이다. 왜 나는 영생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느냐? 세 번째가 다 같이 하면 영생은 가치다. 자 보세요. 불교에서 이 영생을 설명할 때 윤회를 말합니다. 윤회. 뭐 잘 아실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잘 살면 뭘로 태어난다? 왕으로 태어난다. 여러분 계급이 있어요. 뭘로 태어난다? 최상급자로 태어난다. 잘못 살면 뭘로 태어난다? 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짐승으로 태어나요. 짐승으로 태어나.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해. 윤회를 믿는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해요. 우리 집에 돼지가 누구일 수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일 수 있어요. 우리 집에 바퀴벌레가 누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일 수 있어요. 왜냐?
아니 그 많고 많은 바퀴벌레 중에 우리 집에 왜 들어오겠어요?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살생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이거 우짜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영생이 아니라 잡술은 괴설이에요. 유교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영혼 불멸설이라고 해요. 영혼 불멸. 그래서 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고 세상을 또 떠돌아다니다가 1년에 한 번씩 먼 날이 되면, 제삿날이 되면 뭐를 얻어먹으러 온대. 밥을 얻어먹으러 온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아들을 불러놓고 그래요. 아들아, 딸은 부르지도 않습니다. 아들아, 내 재산 다 줄 테니까 뭐 차려라. 제사장 차려라 그런단 말이에요. 몇 년이나 차리겠어요. 고향에 가면은요, 뒷산에 가면, 우리 산에 가면 주인 없는 묘지가 많아요. 주인 없는 묘지가. 왜 주인 없는 묘지가 많아요? 조상이 어디 묻혀져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묻습니다. 사람들이 영생을 원하는 이유는요, 그냥 영원히 살기만 바라는 거예요? 예? 결코 아니. 요즘 유행어 중에,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재수 없으면 100세까지 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재수 없으면 100세까지 산대요. 왜요? 죄송합니다. 중풍에 걸려가지고 똥오줌 받아내오는데 100세입니다. 병들어서 의식이 없는데 산소 마스크 쓰고 100세입니다. 지옥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지옥의 특징이, 죄송하지만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영벌이라 그래요. 그걸 영벌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부활이 있는데 의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을 하면 그 영벌에 들어갑니다.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여러분 다시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영생이라 그래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 삶의 질하고 관련이 있어요.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금방 죽고 싶기도 하지만 영원히 살고 싶어지기도 해요. 저 하늘의 별을 보세요. 하늘의 저 해를 보세요. 1000년 전에도 해가 떠올라서 반짝반짝 반짝반짝 태양계 안에 속해 있는 2000억 개의 별들에게 무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또 가만히 여러분 하루가 지나면 다시 떠올라서 다시 한번 반짝반짝. 여러분 1000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뭐 별거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질이에요. 질. 삶의 질. 그래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금방 죽고 싶기도 하지만 영원히 살고 싶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삶, 그 은혜의 삶, 그 기적 같은 삶은 하나님을 모르고는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조에 아이오니오스, 오는 세대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뭐가 영생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우리 하나님을 모르고는 영생은 출발도 안 돼. 출발도 안 돼.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이 이 오는 세대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복 있는 이 영생을 얻었다는, 이미 시작됐다는 확실한 표정이 뭐예요? 아파트 평수가 넓은 거예요? 아니 월급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건강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런 거 아니라니까. 뭐가 도대체 뭐가 표징이냐? 오늘 바실레이아 투데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어디에 들어간 거라니까. 영생에 들어간 거라니까. 그래서 영생에서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영생이라는 말 이꼬르 곧 성화예요. 성화. 내가 누구를 닮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요. 누구를 보면?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보면 누구를 닮았어요? 세상에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님이 주님을 닮았네. 아멘이라도 하시오. 집에 갔는데 아버지를 보니까 우리 아버지를 보면 누구를 보는 것 같아? 그 아버지가 손으로 한번 잡아주면 힘이 불끈 나.
세상에 그 어머니가 따뜻하게 밥을 차려 놓으면 누가 나에게 밥을 차려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요. 예수님을 닮으면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다스리는 아름다운 삶이, 저 영생의 삶이 이미 여러분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죽어서도 천국이에요. 아무리 저 중환자실에 있어도, 아무리 삶의 자리에 문제가 많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어야 죽어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란, 다시 정리합니다, 오는 세대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뉴라이프, 새롭게 사는 삶이에요. 롱라이프가 아니라 뉴라이프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죽어서도 천국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각자의 자리에, 아니 우리 교회에서 뭐를 누려야 해? 천국을 누려야 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가만히 퇴근을 해가지고 집에 들어갔네요. 그런데 어찌 된 게 가족들이 인사도 안 해. 내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 집이 따뜻한 봄날이었네요. 근데 내가 들어가면 쌩하고 찬바람이 부네요. 여러분, 그 사람이 주일을 성수하고 그 사람이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했다고 치더라도 그 사람이 영생을 누리는 사람 맞아요? 죄송합니다. 그거 영생 아니에요. 그거 영생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만히 집에 들어가니까 세상에 여기저기에서 토깽이 같은 아이들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아빠 오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빠 오셨어요. 뭐를 좀 떨어가면서, 다리를 좀 이렇게 떨어가면서 아빠 오셨어요. 저쪽에서 아내가 여보 반찬은 맛있게 준비는 못했지만 정성을 다했어요. 빨리 와서 시장하실 텐데 앉으세요. 아니 뭐 별거 있어요. 예수님을 모신 가정이라면 조금 부족해도, 조금 문제가 있어도 그 사람은 이미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면서 3절 끝에 가면 곧 영생이라 그래요. 가만히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서로 그냥 저 안내위원들부터 사랑하는 성도들이 들어오면 막 손을 떨어가면 어서 오시오, 뱃비 오시오. 그냥 예배 시간에도 눈빛을 한번 막 주고받으면서, 그게 이미 여기에서부터, 여기에 이미 이 공간 안에 천국이 들어와야 해요. 여러분, 계시록 11장 16절을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자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시록 11장을 묵상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예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가슴이 벅차요. 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어요. 자기 보좌에.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셨는데 그 뒤에가 24보좌가 있어요. 24보좌가. 지금 지구촌에 80억 인류가 있는데 오고 가는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본이 되고 가장 충성된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자기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 보좌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목사로서, 내가 사명자로서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못 했다는 거예요? 다 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그 자기 보좌에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 버린다니까. 일어나 버리고 엎드린다니까. 엎드려. 보좌에서 일어나서 엎드려서 얼굴을 어디다가 댔어요? 그 앞에 의자에 한번 대보세요. 얼굴을 한번 대보세요. 그리고 경배를 해요. 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머리는 의자에다가 대고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이게 뭐예요? 내가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한다고 몸부림을 쳤는데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세상에 24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거기 앉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주님을 경배해요. 여러분,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24장로들처럼 마땅히 자기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지만, 아니 충분히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지만 나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일어나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할 정도의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을 관통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 영생을 경험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다시 한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복 있는 믿음의 주역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오늘 이 은혜로다 이 찬양을 하면서 특별히 시작된 내에 막 강조점을 두고 찬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된 내, 시작된 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게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됐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게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하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라고 목숨 주시면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가자 라고 소환하시면 육의 몸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생,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그 영생은 오는 세대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생이 이미 과거의 어느 시점에, 아니 오늘 이 시간에, 아니 미래의 어떤 특정한 시간에 이미 우리의 삶에 영생이 임했습니다. 기쁨이 임했어요. 감사가 임했어요. 그래서 그 영생을 매일매일 결산해야 합니다. 잘 사용했는지, 잘 사용하지 못했는지. 그 영생을 가치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한 가치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전부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오늘 여기에서 영생을 누리고 이 다음에 주님 오시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복 있는 믿음의 삶의 주역들이 우리 한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많이 부족하지만, 많이 모자라지만 지금 여기에서부터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 아버지 잘 사용했는지,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아버지 그 천국이 생각해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헛된 삶을 살지 않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하나님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정을 더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부족한데 모자란데 참 턱없이 부족한데 어느 날 문득 저 천국이 우리의 삶을 침노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조금씩 예수님을 더 닮아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주신 생명 잘 사용했는지 잘 사용하지 못했는지 결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부끄럽지 않도록, 그때 우리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여서 주님을 닮았노라고, 작은 예수로 살았노라고, 부끄럽지만 모자라지만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올곧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